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네, 시험과 또 우리는 유혹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시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험. 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트라이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13절에 보면 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3절 이 시험은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유혹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 이 두 가지를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라면 유혹은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돼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시험은 그 결과가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이 유혹은 그 결과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잘 참고 견뎌야 되지만 이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먼저 12절에 보면 시험은 어떻게 해라? 잘 참아라. 참고 견뎌야 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걸 잘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연단을 시켜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때가 있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야,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겠어.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베드로도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또 제사장들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하고는 칼을 뽑았지요. 이건 못 참아. 그 말이 이건 못 참아. 그때 주님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래서 분을 말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참아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참았어야 돼. 목회할 때도 그래요. 그때 참았어야 돼. 조금만 더 참았어야 돼. 네? 한 번만 더 참았어야 돼.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서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서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에 늘 힘썼던 아브라함이 그 모습 그대로 이 가엾은 할아버지를 집에 모셨대요. 그리고 태야에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드리고,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니까 이분이 기도를 안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했대. 어르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리 시장하셔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드셔야죠.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이요? 신이 어디 있어? 나는 음식이 신이야. 음식이 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할아버지를 쫓아내버렸대요. 세상에 음식을 신이라 하다. 이 우상이 아니야. 우상 아니야. 이거 우상. 네? 그리고는 쫓아내버렸대.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네? 우리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지. 이 뭔 짓이야. 쫓아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오늘 니네 집에 노인 한 분 왔었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근데 너 왜 쫓아냈니? 아니, 세상에 이 노인이 음식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러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룻밤도 못 참냐? 그렇게 네? 너는 하룻밤도 못 참냐?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천벌 받을 사람이고,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응?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잘 못 참아요. 그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 맑은 산소도 주시고 입을 것 마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못된 놈인데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나도 참아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오는 여러 시련들, 여러 시험들을 참고 묵묵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욥의 인내예요. 그 혹독한 그 고난의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혹독한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그 고난의 날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잘 참으십시다. 잘 참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은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다 라고 말해. 내가 사도인 증거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은 거, 참고 또 참은 거, 그게 내가 사도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 우리 잘 참으십시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사랑이고. 조금 어렵다고 뒤집어지고, 조금만 어렵다고 한숨 쉬고, 조금 어렵다고 인상 찡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첫째는 시험을 잘 참아라,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유혹은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이 낚시 용어예요. 낚시용. 낚싯밥에 이끌려가지고 그 큰 붕어가, 그 큰 잉어가 조그마한 지렁이 한 마리 그 유혹을 못 견뎌가지고, 제가 가끔 낚시 방송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드렁허리라고 아시죠? 우리는 그거 안 먹어요. 장어처럼 생긴 거. 음지라고도, 우리 충청도에서는 응어지라고 해요. 응어지. 이제 드렁허리입니다. 논두렁, 구멍 뚫는 거. 돌아다니면 논두렁,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먹어요. 그 약으로나 쓰고. 꼭 장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뱀처럼 생긴 거. 그런데 라오스에 가면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장어라고 그래요. 장어. 장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장어라고 해가지고 잘 먹어요. 근데 그걸 낚시질 하는 거 보면 막대기에다가 지렁이를 껴가지고요, 그 드렁어리 구멍에다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래요.
그러면 드렁어리가 쏙 입을 내밀어요. 근데 경계심이 있어서 덥석 물지를 않아요. 근데 계속 앞에서 깔짝거립니다. 지렁이를 깔짝 대면 팍 물어버려요. 이걸 안 쳐다봐야 되는데 눈에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지렁이 한 마리가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결국 탁 물어버리면 그 큰 드렁어리가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죠.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던 그 열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아라. 여기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기에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돈이라는 거 있으면 좋죠? 그죠?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겠죠.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돈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당장의 눈앞에 그 유익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를 팔아먹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그 몇 푼의 돈을 취하려 유혹이죠. 근데 그게 눈앞에서 알짱되면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어요. 그러면 코가 깨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래요. 초콜릿이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한대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초콜릿은 그래도 조금씩 먹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기쁘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이래요. 게임. 그 게임이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한대. 그래서 게임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7가지 해가지고 7번부터 7번이 초콜릿이에요. 6번이 게임이고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네? 돈? 아니에요. 1번이 뭐냐니까 낮술이래요. 낮술. 낮에 술 한잔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네? 그래서 낮술 먹고 그 유혹에 못 견뎌서 마셨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낮술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낮에 술 한잔 하는 것이. 네.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데
그 욕심이 결국은 죄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욕심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죠. 응? 너 이거 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따먹어. 유혹이죠, 유혹. 네? 유혹이에요. 그래서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너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유혹이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죄의 어미요,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아라. 네. 잠언 28장 25절에도 보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네. 여러분 욕심 많으면 부자로 사나요? 어때요? 부자로 살아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이 많다고 꼭 얻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풍족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때로 어려워도, 때로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억울해도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1장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것은 물고기 앞에 놓여있는 미끼와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거 무는 순간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서 사망이 돼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물, 그래서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온전한 선물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참고 견디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전의 이익,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이익. 저도 제 짧은 인생 살아오는 중에 참 어리석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대부분 그때는 욕심을 냈대. 욕심.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잃고,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아프게. 네.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이,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너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몇 종류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는 자라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네? 지금 내게 있는 걸 족하게 여기고, 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많은 경우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 욕심부리다. 네. 어떤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인산이 내를 이뤄가지고 아주 그냥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빵집 사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꾸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제가 한 1년여 전쯤 어느 회사를 갔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뛰어들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10억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10억만 모았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대. 악착같이 살았대. 그때 생각할 때 10억이면 큰 부자라고 생각했대. 근데 지금 자기 재산이 130억쯤 된대. 그럼 어때요? 13배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13배. 네. 근데 130억쯤 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최하 300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300억. 많으면 좋아요? 네? 한 300억은 돼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을 갖고 뭐 열심히 달려가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 다시 전화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부지를 반으로 줄여서 이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네. 그분이 꼭 욕심내서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네. 있는 바를 조금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탐대실. 그래서 이 빵집 사장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집에 옷가게가 있는데 빵집에 빵을 사러 와가지고 빵도 사가지고는 집에 가면서 그 옷가게 들려가지고 옷을 또 사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 옷가게가 이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빵집 덕분에 이게 옷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는 꾀를 냈대요. 찾아갔대요. 우리 집 빵이 워낙 맛있다 보니까 이 빵 냄새도 참 좋은데 당신은 지금 10년째 그 맛있는 빵 냄새를 돈 한 푼 안 내고 다 맡았잖냐. 그러니 빵 냄새값 좀 내야 되겠다. 네? 말이 되죠? 그래서 100만 원을 청구를 했대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걸 100만 원을 자꾸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소송을 걸은 거예요. 냄새값 100만 원. 그랬더니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 날 그 도시에 이제 유명한 재판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보려고 막 다 몰려오고, 그런데 이 판사가 명령하기를 이 옷가게 주인한테 100만 원을 가지고 재판장에 와라, 이렇게 고시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렇지만 판사가 오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맛있는 빵 냄새를 10년이나 맡았으니 100만 원을 빵집 주인에게 갖다 주시오. 판결이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판결인이 어때요? 그래서 100만 원을 다 빵집 사장한테 갖다 주니까 빵집 사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제부터 판결을 내리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빵은 먹지는 않고 빵 냄새만 맡았으니 당신도 돈 냄새만 맡고 돈은 다시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재밌는 판결이죠? 그래가지고 이 시민이, 그 도시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돼가지고 그만 그 집 빵집이 망해버렸대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욕심을 내면 결국 그게 죄가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되더라. 소탐대실. 탐대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이 많다고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그 탐욕은 우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결과가 오더라. 이렇게 무섭더라, 욕심이라는 게. 네. 이 욕심이 꼭 미끼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네. 그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11조도 떼먹고, 네. 그것 때문에 세금도 떼먹고,
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리하다가 저도 오늘 밤에 욕심을 부렸더니요. 상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가지고 지금 욕심 부린 거죠.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고 조금 없이 살면 어때요? 마음 편안한 게 첫째죠. 맞아요? 삿입에 거미줄 쳐요? 네?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